오늘은 믿음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의 모든 부분, 우리의 신앙 모든 부분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참된 의미의 바른 믿음에 서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결코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믿음이 아닌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걸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여러 번 짚어본 거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거 좀 약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둘째는 자기 확신이 아니다. 셋째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지적 동의, 자기 확신, 환경,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압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613가지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스스로 갖겠죠. 우리가 물어보면, 바리새인들께 물어보면 당신 믿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 걸 또 뭘 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만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어서 나를 믿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를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모세를 믿지 않는다 단정을 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세분화해서 삶에 실천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모세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적으로는 다 동의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경우에서도 알 수가 있고, 귀신들의 경우는 더 확실하죠. 귀신들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보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때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죠? 속되게 표현해서 아주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고민 없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사례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이 정탐꾼이 온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 그래서 그 표시로 깃발을 내거는 거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생 라합을 살려줬어요. 기생 라합을 살려줬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얘기한 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 지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게 쳐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지금 요단강 바로 동쪽에 와 있는 거 알죠?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기에 그 알았는 것으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저항을 하다가 다 죽었고요.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는 것, 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걸 동의하는 것, 그것으로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는 이런 식의 오해는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그 긍정의 힘 있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긍정의 힘,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건 조엘 오스틴인가? 예.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의 어떤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 자기 확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게 어떤 자기들의 삶과 어떤 가치관과 이런 연결 안 하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전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전부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평강하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과 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 모으고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멋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줄 몰랐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평강할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망한다, 그래도 그 말을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그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그들의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자기들은 나름대로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어떤 보정이라기보다는 초청입니다. 초청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됐으니 이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올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로만 읽었을 때는 하나님 뜻에 오히려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흔히 이제 자기 확신에 가득한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막 기도를 하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청기도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강청기도, 하나님을 막 이렇게 조르듯이 강청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꺾고 자기의 계획에 굴복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종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여야 하고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기 확신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럴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뭔가 자꾸 일이 어긋나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믿음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면 믿음이 없어지는 이런 거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잘 풀리면 환경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담 믿음이라는 거는 환경이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동의,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적 동의와 자기 확신과 환경에 대한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이 아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면모를 믿고 신뢰를 하는 것,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그리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것. 인생을 걸 때 매번 새롭게 케이스마다 한 번 신뢰하면 뭉뚱그려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때는 이때대로 걸고 저때는 저때대로 걸고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이런 거 살펴봤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나열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를테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 자체, 그분의 인격, 신뢰를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이분이 그냥 한갓 어떤 선생님, 지식을 많이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지하는 은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주셔서 이분이 참된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비춰주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은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제 하늘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서 알게 되고 그게 믿고 맡기는 것이고, 치유받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이 고침받을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믿습니다 그러면 낫는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 의심하지 마라,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안 들어오면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고, 또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둘째가 막 아파가지고 그럴 때에 막 기도를 하고, 아니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부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가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렇게 절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힘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물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애가 안 낳는다. 그거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 그죠? 그럼 위로가 아니고 폭력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 자기 확신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자기 확신이 아니라 치유에 대한 믿음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이 병도 고치실 줄 우리가 믿고 의뢰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결론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필요에 따라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니까 병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걸 경우에 따라서는 허락하시지만 또 치유하고 온전해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를 하되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능성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것, 그런 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 일편단심이 아니라 여러 편단심이 되겠죠. 여러 편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 지지난주에 예레미야서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라는 걸 우리 봤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왕이 바로 그런 거죠. 하늘의 여왕은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짐승 잡아 제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아세라 목상, 아세라. 그러니까 풍년과 번성, 다산, 이거를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겨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게 되는 것은 이 아세라한테 하늘의 여왕님께 빌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빌고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과 하늘의 여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래도 뭐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막 우리 일상적인데,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이나 이 예수 잘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뭔가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게 다른 신을 섬기,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거는 것.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걸고 어떤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의 그 백성들과 라합의 경우를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적들이 다 무너진다, 이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생각을 못하고, 이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지켜야 된다 하고 농성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반면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걸 때 매번 새롭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닥치는 모든 과제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 많은 요단강 물에 발을 딛고 그 물이 멈췄을 때 건너갔습니다. 보면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테레오타이프적인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걸어갔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하루에 7바퀴씩 7일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침략해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언약궤 빼앗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도출해내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되겠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믿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게 올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치밀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알고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록이나 이런 식으로 법칙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는 뜻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의도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소망하고 바라면 그 일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 그래 됐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능력이 이렇고 성품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해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죠. 우리가 구한 것은 얻은 줄을 알아라. 우리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은 줄을 알고 또 구한 것은 얻은 줄을 알아라 하는 말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계시니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요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적인 일어나는 일들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열심히 빌어가지고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거를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대우나 반응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렇지 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덮고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기나 자기 확신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되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미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